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스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간절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예전의 욕심과 바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미움이 싹 텄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아픈데 마음은 자꾸만 건강했던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내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무력감,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찬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님. 그때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때 보살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암은 이미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존재하던 것인데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병을 있다고 알게 된 날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없으면 의수를 끼우면 되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 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수백 배는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란 결국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배나 유해 물질 같은 발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방사선 같은 파동이 암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 역시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깊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강력한 스트레스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정말 싫다는 마음이 반복될 때 그 파동은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과 자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까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부서져라 한번 따라 줘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암의 재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속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옳았네, 내가 옳았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쥐고 있으면 죽어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인생에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 시집 못 간 딸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에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억대 자산가로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55세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인생과 비록 재산은 다 잃고 자식 걱정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명은 본래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닿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재산을 잃는 액땜을 함으로써 그 명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잃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실은 어르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여 가피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 생에 우리가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인과를 다 안다면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는 대신 이만하길 다행입니다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숨쉬며 살아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딸의 미래가 어떨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기도만이
어르신의 복잡한 마음을 저절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복이 100이라면 재산을 잃고 자식을 걱정하는 괴로움은 1이나 2에 불과한 작은 손실입니다. 그 작은 손실에 집착하느라 살아있다는 거대한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몸져 누운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고민 끝에 스님을 찾아간 아내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쓰고 누워서 남이 대소변을 받아줘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당신이지요. 세상의 이치는 불리한 사람이 더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고 당신마저 짜증을 낸다면 언젠가 당신 또한 그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훗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할까요?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진심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평안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했기에 자식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제 입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히듯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스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간절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예전의 욕심과 바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미움이 싹 텄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아픈데 마음은 자꾸만 건강했던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내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무력감,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찬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님. 그때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때 보살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암은 이미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존재하던 것인데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병을 있다고 알게 된 날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없으면 의수를 끼우면 되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 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수백 배는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란 결국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배나 유해 물질 같은 발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방사선 같은 파동이 암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 역시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깊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강력한 스트레스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정말 싫다는 마음이 반복될 때 그 파동은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과 자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까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부서져라 한번 따라 져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암의 재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속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옳았네, 내가 옳았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쥐고 있으면 죽어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인생에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 시집 못 간 딸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에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억대 자산가로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55세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인생과 비록 재산은 다 잃고 자식 걱정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명은 본래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닿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재산을 잃는 액땜을 함으로써 그 명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잃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실은 어르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여 가피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 생에 우리가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인과를 다 안다면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는 대신 이만하길 다행입니다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숨쉬며 살아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딸의 미래가 어떨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기도만이 어르신의 복잡한 마음을 저절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복이 100이라면 재산을 잃고 자식을 걱정하는 괴로움은 1이나 2에 불과한 작은 손실입니다. 그 작은 손실에 집착하느라 살아있다는 거대한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몸져 누운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고민 끝에 스님을 찾아간 아내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쓰고 누워서 남이 대소변을 받아줘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당신이지요. 세상의 이치는 불리한 사람이 더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고 당신마저 짜증을 낸다면 언젠가 당신 또한 그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훗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할까요?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진심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평안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했기에 자식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제 입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히듯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스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간절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예전의 욕심과 바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미움이 싹 텄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아픈데 마음은 자꾸만 건강했던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내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무력감,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찬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님. 그때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때 보살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암은 이미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존재하던 것인데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병을 있다고 알게 된 날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없으면 의수를 끼우면 되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수백 배는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란 결국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배나 유해 물질 같은 발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방사선 같은 파동이 암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 역시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깊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강력한 스트레스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정말 싫다는 마음이 반복될 때 그 파동은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과 자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까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부서져라 한번 따라 줘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암의 재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속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옳았네, 내가 옳았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쥐고 있으면 죽어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인생에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 시집 못 간 딸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에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억대 자산가로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55세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인생과 비록 재산은 다 잃고 자식 걱정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명은 본래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닿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재산을 잃는 액땜을 함으로써 그 명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잃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실은 어르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여 가피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 생에 우리가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인과를 다 안다면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는 대신 이만하길 다행입니다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숨쉬며 살아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딸의 미래가 어떨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기도만이 어르신의 복잡한 마음을 저절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복이 100이라면 재산을 잃고 자식을 걱정하는 괴로움은 1이나 2에 불과한 작은 손실입니다. 그 작은 손실에 집착하느라 살아있다는 거대한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몸져 누운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고민 끝에 스님을 찾아간 아내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쓰고 누워서 남이 대소변을 받아줘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당신이지요. 세상의 이치는 불리한 사람이 더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고 당신마저 짜증을 낸다면 언젠가 당신 또한 그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훗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할까요?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진심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평안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했기에 자식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제 입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히듯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스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간절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예전의 욕심과 바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미움이 싹 텄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아픈데 마음은 자꾸만 건강했던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내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무력감,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찬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님. 그때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때 보살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암은 이미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존재하던 것인데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병을 있다고 알게 된 날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없으면 의수를 끼우면 되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수백 배는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이란 결국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변하게 만드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배나 유해 물질 같은 발암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방사선 같은 파동이 암을 유발하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 나오는 뇌파 역시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깊은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강력한 스트레스 뇌파를 발생시킵니다. 정말 싫다는 마음이 반복될 때 그 파동은 여성성의 상징인 유방과 자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깊이 참회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때까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이 부서져라 한번 따라 줘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암의 재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마음속 미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옳았네, 내가 옳았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미움을 쥐고 있으면 죽어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마음을 탁 놓아버리고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40대, 5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노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접어들면서 저희 인생에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폭풍이 닥쳤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고 아직 시집 못 간 딸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버리고 비우고 지우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에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00억대 자산가로 사회적으로 큰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55세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인생과 비록 재산은 다 잃고 자식 걱정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7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는 인생.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르라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르신의 명은 본래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닿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재산을 잃는 액땜을 함으로써 그 명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잃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실은 어르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여 가피인 것입니다. 복을 받고도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괴로운 것입니다. 과거 생에 우리가 어떤 인연의 씨앗을 심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과보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인과를 다 안다면 지금의 상황에 불평하는 대신 이만하길 다행입니다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하실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도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숨쉬며 살아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재산이 얼마였는지, 딸의 미래가 어떨지,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 기도만이 어르신의 복잡한 마음을 저절로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복이 100이라면 재산을 잃고 자식을 걱정하는 괴로움은 1이나 2에 불과한 작은 손실입니다. 그 작은 손실에 집착하느라 살아있다는 거대한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는 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몸져 누운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누워서 돌봄을 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온갖 신경질과 짜증을 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이나 집을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고민 끝에 스님을 찾아간 아내에게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손발도 못 쓰고 누워서 남이 대소변을 받아줘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누가 더 유리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돌봐주는 당신이지요. 세상의 이치는 불리한 사람이 더 짜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짜증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거스르고 당신마저 짜증을 낸다면 언젠가 당신 또한 그 자리에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순간을 외면하고 도망친다면 훗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할까요?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당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이 짜증을 낼 때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진심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평안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했기에 자식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누에가 제 입에서 뽑은 실로 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 스스로 갇히듯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성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늘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지혜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것엔 풍랑에 흔들리고 때로는 잔잔한 물결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비 앞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준 한 스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처럼 간절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예전의 욕심과 바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했다가도 금세 불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서운함과 미움이 싹 텄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아픈데 마음은 자꾸만 건강했던 시절처럼 모든 것을 다 해내길 바라니 그 간극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무력감,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고뇌의 찬물음에 한 지혜로운 스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살님, 잠시 과거를 돌이켜봅시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기 전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즐겁게 웃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스님. 그때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때 보살님 몸 안에 암세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겠지요. 저는 그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암은 이미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을 때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이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존재하던 것인데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고 알게 된 순간부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는 병을 있다고 알게 된 날은 이제 그것을 해결할 기회가 생긴 날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기뻐해야 할 날인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없으면 의수를 끼우면 되며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내 팔, 내 다리 하며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면 고통받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여성 질환은 남편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경우, 그렇지 않은